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건장한 네 사람들이 들것을 메었는데 그 들것 위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둘러 이 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병자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도 가볍게 오면 얼마든지 혼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안면 근육이 좀 마비가 되긴 하지만 혼자 걸으면서 그런 대로 말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여러 사람이 그와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메고 오는 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을 따로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누워 있으면은 자식도 그 옆에 오래 함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해야지요. 자기 생활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서 들것에 떠매고 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아무도 양보해 주려고 않습니다. 아무리 들것에 떠매 왔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가락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럽게 생각됩니다. 줄 서요. 다들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저 뒤로 가 줄 서세요. 문 밖 골목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지붕 뚫고 내려가면 되지 뭐. Think out of box라는 말이 있는데 기상천외한 생각을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만.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동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 구조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보통 집들은 모두 지붕을 가느다란 나무 가지들로 엮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지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지나가면 반드시 다시 흙을 바릅니다. 매년 바릅니다. 흙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뜯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위를 뜯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비난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의 결의에 찬 얼굴, 성경은 이런 묘사들은 생략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상상에 맡깁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자기 집에 지붕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방해 안팎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계속해서 12년 동안 흘러내리는 이 피가 멈출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와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도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도 보십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호칭은 대단히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는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혼자 보시고 한껏 사랑을 담아서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시간에 대단히 불편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은 몇백 년 만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큰 선생님이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방 안에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상에 누운 채로 내려온 그 방 안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아직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 손으로 성경을 옮겨 적는 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만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서기관들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제까지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구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나서면은 그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뿐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 중풍병자가 조금 있으면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그 사람 지금 고쳐주시고 있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다가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 말씀밖에 안 해요. 그 말씀뿐이야? 예. 아니, 고쳐주셔야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왔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병들어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병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치료받는 일입니다. 그렇게들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날 마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다 마태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세리들뿐만 아니라 이름난 소문난 남자 여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창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도 죄의 용서와 함께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죄 용서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내 죄가 사함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의 용서입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들것에 들려 지붕을 뚫고 그 자리에 내려온 그 사람, 그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언은 그 중풍병자 개인에게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절대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 아는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죄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죄들입니다. 많은 죄들입니다. 이 사람을 마비시킨 것은 손상된 뇌가 아닙니다. 손상된 신경이 아닙니다. 그가 범했던 많은 죄들이 그를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중풍병의 치료보다도 죄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들것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병들 것입니다. 상태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누워있으면 죄라도 덜 짓게 될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어나 다시 다니게 된다면 그는 이미 지은 많은 죄 위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다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가 중풍 걸려 쓰러졌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그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럽고 초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렇게 사라지는 죄에 종살이하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살이시켜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며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고 계십니다. 노연하게 하고 계십니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도 함께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집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말씀으로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답답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 용서한다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고 수군거리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수군거리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물리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다리에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중풍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 자기 집 앞마당에 잔디밭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감각이 없는 그 다리를 계속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걸어 다녔습니다. 발가락 위와 발등이 다 씻겨서 피 범벅이 됐습니다. 딱지가 앉으면 또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정상화되어서 중풍 안 걸린 사람처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중풍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훗날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은 죄 사함 받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토가 넓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죄 사함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받고 싶은 축복은 다윗에게 있어서 죄 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아마도 그 들것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고맙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7월의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드시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오늘 성찬 드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리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아시지요?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저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문제의 해결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소원을, 우리도 보지 못하는 소원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주님, 내일은 제가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주님, 무슨 말씀 할까요? 근데 뜻밖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런 직분을 맡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머지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고침받고 일어나 다녀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축복들은 용서받은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합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탁받은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블라나 게바나 사도 바울의 그 당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당파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볼라 당파가 있고 게바 당파가 있고 또한 바울의 당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라나 게바나 바울의 그 당파의 지도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탁받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탁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그 일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다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일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일꾼이란 단어는 3단, 그때 당시에 3단 그 배가 있는데 그 배를 갤리선이라 합니다. 3단 배가 있는데 그 맨 하단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큰 노를 저어서 배가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잡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이 노 젓는 사람은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됩니다. 방향은 배 위에 있는 키를 잡은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배는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키를 잡은 사람의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배가 가는 거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만 짓는 것이지 키를 잡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는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배 위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그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그 노를 짓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을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오늘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그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위탁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위탁한 사람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앞서기 위해서 일꾼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일꾼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주인의 전 재산과 또한 일꾼들을 감동하게 되고 또한 물자를 지급하고 분배하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종을 부를 때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큰 집에 보면은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하반절에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지기라는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일꾼을 감독하고 물자를 지급하고 분배하는 큰 일을 하지만은 주인이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많은 권한이 있고 많은 그 일들을 감독하고 책임지지만은 주인이 볼 때는 청지기도 하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위탁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오직 맡은 사람의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종의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운영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재정을 맡은 분들이 있고 우리 성가대가 있고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목장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중책을 맡고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맡은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낫고 다른 성도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에 충성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직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신앙생활 하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못한다 우리는 항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가시하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다 만천하에 오늘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파가 되었고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개파가 이렇게 생기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각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남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군 영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2016년도도 몇 날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보내고 2017년도부터 새해 새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남은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꾼에게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청지기에게서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 주인이 다음날 일을 맡기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대강 보내고 내일 열심히 해야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미루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일꾼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내일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맡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께서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 짓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비판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맡겨진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 판단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달려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의 민간요법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실 것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피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피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피 1g만 가지고도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GOT나 GPT의 수치, 요산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피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피에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고 정상 수치에 어긋나 있으면 어떤 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빠져 생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와 같은 병이 있고 나쁜 피라고 하는 어혈이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성 낭창과 입안과 신체의 일부분이 자주 허는 버제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만병을 예방한다는 수족 온욕법은 주무시기 전에 큰 그릇에 아주 더운 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붓고 약 30분 정도 담그는 것이 바로 수족 온욕법입니다. 몸 전체를 담그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반드시 발목까지만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물에 천연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더운 물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온도를 유지하면 말초 신경부터 서서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원리로서 상당히 신기한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냉이 있는 여성도 이 방법을 15일 정도 하면 완치될 수 있고 한 달 정도 하면 평균 10파운드 정도 체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매끌매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계속 꾸준히 할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를 검사하는 것이나 수족 온요법이나 모두가 피로 인하여 생긴 병이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병을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 검사를 한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주 역할은 지혈작용이고 백혈구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면역 활동을 하며 적혈구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은 3일 또는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여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여 반복 운동을 하지 못할 때 혈액은 어혈로 변하게 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혈액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3일 정도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입니다. 낫지도 않는 의약품에 습관처럼 매달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기적의 영양제를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모임, 어느 초대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의 임자는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는 아첨꾼과 눈치꾼, 약삭빠른 자들만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지만 낮은 자리에는 위로자이신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분주함으로 모임도 많은 계절에 낮은 자리를 택하셔서 주님과 친구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